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실 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9월부터 이제 예레미야 큐티 본문이 끝나고 여호수아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마 큐티 책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제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이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인데 여호수아 1장에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이 이 표현이 무려 이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보니까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 3번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은 1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하라는 이 한자, 담대하다 이 한자를 제가 보니까 이제 담력할 때 담자인데 쓸개 담자를 쓰고 이제 담대할 때 대자는 이제 큰 대자를 씁니다. 이제 쓸개가 담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개와 담대함이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 우리말에 이제 간담이 서늘하다 또 간담을 태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간담이 뭐냐면은 이제 이 간담도 이제 간간자에 쓸개담자를 쓰는데 간담은 우리 속 내장을 이제 일컬어서 이걸 속마음을 이렇게 이르는 말이 간담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이것은 이제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 이런 뜻이겠죠. 1절에 나오듯이 여호수아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본문 오늘 여호수아 1장이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모세가 죽었고 그 자리를 이어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시점에 이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니 타이밍이 참 좋지 않아도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을 이제 맞은 것이죠.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미국의 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1945년 4월 12일에 32대 대통령이었던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이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이제 전 세계가 상당한 충격에 이제 빠지게 되었죠. 아직 전쟁이 세계 대전이 끝나지 않은 이제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제 루즈벨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화적 인물이었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2년간 3년 연속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이고, 또 1929년부터 시작되었던 그 세계 대공황, 경제 대공황을 이제 뉴딜 정책으로 참 극복을 해냈던 그런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소아마비가 있었지만 그것과 막 싸우면서 늘 긍정적이고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분이었고, 그 당시 뭐 나치 독일이나 또는 이제 군국주의에 불탔던 이 일본, 이런 나라들과도 이제 맞서서 굉장히 이제 할 말을 하고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런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루즈벨트가 이제 갑자기 죽고 그 뒤를 이어야 했으니 이 해리 트루먼의 부담감은 굉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이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참 재밌는데,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행성이 나에게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기도를 안 하신 분이라도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제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가 이제 굉장히 다급하고 심적 부담이 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느끼는 심적 부담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부담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소망이 사라졌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은 이제 툭하면 모세를 찾지 않았습니까? 이제 물이 없어도 모세를 찾고, 고기가 먹고 싶어도 모세를 찾고, 모세가 대신해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나도 주시고 반석도 터뜨려서 물도 내어주시고, 또 모세가 대신해서 기도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다 이제 채워주셨었죠. 이제 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답이었고 대안이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잃었다는 것은 이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사라져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백성은 지금 요단을 건너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미지의 땅인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냥 들어가면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결코 만만치 않죠.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만 하더라도 막 초롱성 같은 그런 대단한 이제 성벽, 성이었고 그런 성들이 여러 개 넘쳐나고 있었고, 첨단 무기, 또 안악자성 같은 굉장히 큰 장고리,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또 여러 이제 철제 문명이 발달된 그런 이제 참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덤빌 수 없는 그런 전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한번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제 노려봄으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은 물론이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거의 녹고 있었고, 또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필 모세를 이 상황에서 데려가셨나, 이런 두려움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쉽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1절에 나오듯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가장 측근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드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10계명의 그 돌판을 받아 내려오던 걸 다 부숴버리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막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끔 하는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또 민수기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참 모세의 이 백성을 향한 절망스러운
한탄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걸 시키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질려버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잔뜩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젊을 때, 어릴 때부터 모세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모세를 늘 수종 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겪는 이 모든 고초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아마 그 옆에서 여호수아가 함께 겪었을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자랐으니까 여호수아 역시 이 백성들에게 완전 질려버린 상황이었겠죠. 어떤 교회 부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너무 교회 때문에 또 성도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고 목회를 그만 접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아마 여호수아가 그 심정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를 덧붙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놀라지 마라가 discourag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계속 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여호수아가 그만큼 그 당시에 떨리고 두렵고 참 불안한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낙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마음이 무너지면은 이미 전쟁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강도사 때 이제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울렁증이 생긴 것이죠. 앞에 서기만 하면은 이제 말을 떼기가 힘든 겁니다. 설교를 하려고 앞에 서면 목소리가 이제 막 떨려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새벽기도 그냥 주일 설교도 아니고 새벽기도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루씩 맡아서 하는 건데 제 차례가 돼서 새벽기도 때 이래 나오면 설교를 하려고 앞에 서면은 이제 찬송가를 부르지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두근두근 떨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찬송가가 이제 4절이면은 오늘도 왜 4절인가? 그래서 이제 4절이면 한 절을 빼고 부르고 3절, 2절 부르고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했죠. 목소리가 나와야지 준비한 원고를 읽는데 이게 막 달달달 떨리니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시간만 나면 청계산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청계산 기도원 가보면 이제 기도원이 조그매가지고 안에서 기도하는 냄새도 나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바위가 많기 때문에 이제 바위 위에서 주로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때 참 혼자서 이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부르짖은 것이죠. 이게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설교를 못 하겠으니까 가서 이제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로 그때 기도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주중에 많이 갈 때는 4번도 가고 5번도 가고 가서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사라지면 기도원에 가서 이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희한하게 점차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나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고 또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오신 정영구 목사님 워낙 또 깊이 있는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참 어릴 때 그 두려움이 이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기도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분명히 세우셨고, 민수기에 보면은 기름 붓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1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뒤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를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 그리고 또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지금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죽는 거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건너라, 그리고 가라. 그렇게 내 말 듣고 가라. 가면은 네가 거기서 승리를 맛볼 것이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으면 너는 거기서 더 이상 못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는데, 그 이유는 광야에서 방황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불러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로로 타던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어 이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것도 이 광야 인생길에서 그저 방황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일에 치이고 염려와 불안함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늘 허덕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그 땅이 있는데 그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 요단을 건너고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허덕이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영적 가나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일까요?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영적 의미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피 튀기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지만 천국은 어디에도 그런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전쟁을 치르는 곳이지 천국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적 가나안, 그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곳은 눈에 보이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땅의 오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곧 오늘 우리가 살아온 오늘 하루가 바로 가나안인 것이죠. 그 영적 가나안에도 여전히 피 튀기는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죄된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싸움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는 탐욕과 완고함과 불순종과 거짓과 음란, 이런 것들이 매일 우리가 이런 것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적들과 피 흘리기까지 막 싸우고 있으니 우리 삶이 참 고달픈 것이죠.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싸움, 가망이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3절이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리라가 아니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병사를 훈련시키고 좋은 무기를 준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고 내 과연 될까? 저 건너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만 하더라도 성벽이 이중 방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성벽의 너비만 해도 전차가 몇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었고 그 위에 성벽 위에 기생 라합의 집 그 위에 성벽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여러 채가 있을 정도로 대단히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 무슨 화살 부대나 무슨 전략이나 또는 공성전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냥 법궤를 앞세워서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 전부였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그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돌아라. 이제 그 말이 전부였죠. 근데 하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 침묵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좋은 말이 안 나오고 이 더운데 왜 돌아야 되냐?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돌다가 그냥 멈출 것 같으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돌아라. 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이 우리 삶을 잘 망쳐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데 그걸 제일 먼저 누가 듣냐면은 내 영혼이 듣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듣지만 내 영혼이 먼저 들으면서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게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말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 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적적으로 그 성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가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힘이나 군사력이나 지략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하는 전쟁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부족들이 다 놀라서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뒤로 막 다 나자빠진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았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세계가 지금 이 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이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서 친히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뒤따라가면서 승리를 거머쥐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의 비법을 이제 밝혀주시는데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간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전쟁을 바로 코앞에 앞둔 지휘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모집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첨단 무기를 더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성경책이나 보고 야 그거 성경책 보면 지금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본다고 지금 뭐 하냐? 근데 사실 이제 그 안에서 답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 세 가지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먼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의 일상의 대화의 주제가
늘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하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만나면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드라마 이야기하고 또 무슨 예능 이야기, 요즘 핫한 맛집 이야기가 뭐 어디 있다더라, 또 유행하는 패션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심지어 주식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이게 성도들이 만났을 때 나눠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대화의 중심에, 대화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이번 주 내가 읽었던 말씀의 은혜가 이런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이번 주 이렇게 역사했고, 뭐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은 이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많이 들으셨을 텐데, 묵상의 본 의미는 초식 동물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묵상이죠.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먹었으면은 그 말씀을 바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씹고 곱씹으면서 계속 이제 의미를 계속 되씹는 것,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안에서 소화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묵상이죠. 이렇게 묵상된 말씀은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묵상을 제대로 좀 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진짜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평생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이제 묵상된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가 그 안에 기록된 것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인데, 이제 이 세 가지를 원어로 보면 앞에 두 가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그 이유가 행함으로 이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많아져서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처한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또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내 삶에서 행하는 것,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보상이 따르는데, 그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평탄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사용된 예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자, 이게 뭘 말할까요? 그만큼 이 약속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축복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은 이제 형통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냥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는 것, 또 그냥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이게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것 같으신데,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것이죠. 저희 이제 둘째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늘 자신이 원하는 걸 요구하고, 이제 그 마음 약한 엄마는 아주 강하게 하니까 안 통하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마음 약한 저를 흔들어가지고 이제 얻어냅니다. 근데 때때로 이제 그런데 때로 제가 보니까 아빠인 제가 볼 때는 들어주면 아이에게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때를 쓰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줄 때가 있는데, 아마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때를 쓰면 들어주십니다, 그냥. 근데 그런 경우 보면 늘 아이가 후회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밥 먹기 전에 절대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 아이스크림 사줄게, 밥 먹기 전에 먹지 말라, 사갖고 갔는데 못 참고 이제 밥 먹기 전에 먹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자기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밥도 먹겠다 이렇게 하고 먹었는데, 이제 결국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배탈 나고 이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최상이고 최고일 것이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고, 그게 이제 형통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형통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은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도 어려움과 고통을 처음엔 당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로 팔려가기도 했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이제 갇히기도 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막 도망쳐 나갔는데 누명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형통의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요셉만 형통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형통의 복이 함께 임하는 것을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이 형통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요셉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니까 그 나라 전체가 형통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한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 때 그 사람만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형통케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이미 이런 복의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속한 회사가 복을 받기 시작하고 내 사업장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 이야기에 보면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사한 회사에 입사한 순간부터 그 회사가 참 계속 내리막길이었는데,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한 순간부터 그 회사가 막 잘 되기 시작했다. 내가 혹시 이런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백원영농교가 참 안 됐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한 순간부터 백원영농교가 상당히 부흥하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착각이 참 좋은 겁니다. 착각을 자주 할수록 좋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 프라자, 이 이름도 솔로몬인데 저희 교회가 거의 제일 처음 들어왔거든요. 거의 막 1, 2번째로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의 착각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를 인해서 지금 여기가 참, 이제 이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빨리 상가가 다 찬 상가들이 없었는데 대부분 다 비어 있었거든요. 옆에는 아직도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여기 들어오므로 상가가 이제 다 차기 시작하는, 또 사람들도 참 이게 여기 상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서로 친하고 좋고 다 서로 아껴주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참 교회로 인한 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모세가 죽은 것,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낙담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이제 수십 번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참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참 많이 그러하셨을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이제 싸워야 할 대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자, 또 낮은 자존감, 옛 죄된 습성, 고집, 탐욕, 이런 것과 더불어 또 관계 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오늘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싸움에서 지기라도 하면 더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더 위축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무기나 힘도 아닌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늘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부요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절 9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도 주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그 신앙을 회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